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라. 너는 내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짝을 짓도록 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실을 뿌리지 마라. 너는 두 가지 종류로 만든 겉옷을 입지 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직 몸값을 치르지 못해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한 남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 일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보상의 예물, 곧 순양 한 마리를 보상의 예물로 삼아 회막문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순양을 제와 보상의 예물로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너희는 그 과일을 먹지 못할 것으로 여기라. 너희는 그것을 3년 동안 따지 못할 것이므로 먹지 말라. 제4년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예물이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일이 풍성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피가 아직 남아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는 점성술이나 심령술을 부리지 말라. 너희는 이방 사람의 의식을 위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지 말라. 너희는 죽은 사람을 위해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내 딸을 창녀로 만들어 타락시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음행에 젖어 사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신접한 사람들이나 무당들에게 가지 말며 그들을 찾지도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 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정직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정직한 에바와 정직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드릴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30절에 나온 것처럼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많은 부분에서 구별돼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또 놀이를 하는 것에 관심을 두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거룩한 구별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의 목숨과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의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노예되고 또 핍박받는 또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것과는 이제 영영 이별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정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가 세상과는 이별하겠습니다. 세상과는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수칙을 하나 지켜내는 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으로 또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으니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의 주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